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기뻐하며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린 기간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를 되기를 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보니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가 깨달아라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신 후에 김영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갖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은사를 잘 사용하여 가족과 지인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위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과 인내력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위로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음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낮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우리가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날마다 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런 삶의 고백을 가지고 11조 선교 감사헌금 비전헌금 1,000번째 헌금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힘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여러 선교지 또 교회들 가운데 흘러가오니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음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기도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쓰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오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낮은 찬양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보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찬양한 대로 그 믿음 그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시는 장로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복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는 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새 학기 시작하며 나아가보니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김영업 교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오니 우리의 잘못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교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낮임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가장 뜨겁다고 하는 부산 수영로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복귀하였습니다. 별일 없이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단골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너무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고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보다 너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려고 했지만 지식의 산꼭대기에 서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누군지 모를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왜 자기 자신조차 모르죠? 그것은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토록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자기 자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도 모든 종교에서 다루는 아마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 불교에서 돌을 닦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 같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그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인생이 무엇이냐? 꼭 돌을 닦는 분들이 하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대체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대산 월정사 선덕 조계종 원로 의원이신 원행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다 보면 수많은 난제를 만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생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사나? 잘 살아가고 있나? 생애 끝에는 뭐가 있을까? 어렵고 또 어려운 질문이다. 인생에서 해답을 찾으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재무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며 변하는 것은 겉모습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금강경이라는 책을 보면 인생을 몽환이라며 6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을 하는데 인생을 꿈, 헛개비, 이슬, 번개, 물거품, 그림자 같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맞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모든 종교는 공을 이야기한다. 빌공짜,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를, 기독교는 나눔을 말한다. 인생이란 결국 아무것도 없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우고 나눌 때 비로소 가득 차게 된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인생이 이런 건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눔이 여러분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 놓고 가는 거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갈 때 옷 한 벌 가지고 가니까 비우고 버리는 것이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런 복음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후의 가사는 모르지만 오래된 복음성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하숙생이라는 유행가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복음성인지 아셨죠? 네. 하도 많이 들어서 복음성 가사처럼 불려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특별히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면, 살 낙이 없으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진짜 이 노래 말처럼 그냥 왔다 가는 하숙생 같은 것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비우고 버려야 되는 무소유일까요? 물론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로 비유하지만,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일을 비우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 가라. 그냥 너무 재미없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으로, 꿈과 같고 헛개비, 이슬같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소에 가서 1,000원만
1,000원을 주면 사는 작은 물건 하나도 다 그 쓰임과 목적이 있거든요. 잠깐 쓰이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이소의 1,000원짜리 물건도 그 쓰임이 있고, 야, 잘 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훌륭한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다이소에 파는 물건보다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이 땅에 보내질 때는 다 그 목적과 쓰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왜 만드셨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연결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존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시고 왜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4장,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세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랑이지만 노래,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온통 세상의 문화에는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인생이 무엇인가 참된 의미를 몰라도요, 사랑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아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그 형상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살고 사랑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냐?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고 헌신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귐,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단어로 설명하세요.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아하다, 반가워하다, 가장 좋아하다, 최고로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의 희열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런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런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 최고의 희열을 느끼십니까? 좋은 집, 넓은 집에 이사를 했더니만 최고로 기쁘고 그 집이 최고로 사랑스럽고 그 집을 볼 때 최고의 희열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아니면 인생에 꼭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이뤘을 때 그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멋진 여행을 했더니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희열을 느끼냐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몇 달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내년 되면 그것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심히 좋았다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기분을 세상에서 느끼는 방법은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을 낳고 보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기분이 뭔지 아는 거예요.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느 여자 목사님의 표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손주를 낳았는데 그 손주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의 첫 느낌이 뭐였냐면 내 인생 진짜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고 내가 이쁜 자식을 낳아서 내 인생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손주를 보는 순간 내 인생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할 때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온통 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두세요. 지구 위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위에 각종 짐승과 식물들을 만드시죠. 형형색색의 꽃들을 만드시고 신기한 동식물들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나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짐승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 앞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손주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아요. 손주들이 하는 행동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다 신기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돌아가고 나면 던져버리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이쁘니까 또 장난감을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모습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창조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저 들판에 푸르른 풀들을 자라게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문을 열고 하늘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끼어 있는데 그 구름이 꼭 솜사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고요? 나보라고, 나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어. 그 선물과도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 하늘보다 높아요. 우주보다도 크고요. 저 바다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내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다 놓고 가는 거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304장은 FM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곡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셔서 시골교회를 전전하며 목회를 하시거든요. 시골교회 목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던지 주중에는 공장, 병원, 목공소 할 것 없이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식당을 가거든요. 점심때 식당을 가서 보면 목사님들이 작업복을 입고 그 식당으로 들어오세요. 어디 갔다 오시냐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시골 목회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나도 도시로 나가서 목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마다 이 시골 교회가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도 치즈 공장에 가서 출근해서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열었는데 아내가 그 안에 조그만 쪽지에 이런 시 한 편을 적어둔 거예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힘든 목회 상황 속에서 아내의 짧은 시 한 편에 하늘보다 높고 넓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찬송가의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고단하고 그의 목회가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빛과 우주를 주시고 온갖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반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은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랑의 가치를 따지고 그 사랑을 어떤 노력으로 갚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방금 어느 스님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교는 무소유다, 기독교는 나눔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누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종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가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술, 담배를 멀리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등등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받았으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헌금을 통해서 갚아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모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저를 입혀주고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모님의 그 수고에 얼마 정도로 갚아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둘이 신혼여행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우리 양쪽으로 합쳤을 때 한 3억 정도씩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 와서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사도 차려드릴 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까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계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얼마를 갚아드리면 되느냐고 가격을 묻고 있는 그런 형국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시죠? 무엇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갚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인생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란 인생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고요? 그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저도 사랑해요. 이게 바로 예배이고 인생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무소유고 꿈과 같고 이슬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은, 그림자와도 같은, 여러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그런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엄청난 사랑 가운데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힘들다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받은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된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신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잠잠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가는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물론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인생은 물론 내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길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달프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부르실 천국으로 갈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구나, 세상의 형형색의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걸 날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저는 여기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해요. 오늘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나의 인생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누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완전한 누림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완전한 기쁨이 내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저 천국에 부르실 그날을 날마다 고대하며 기대하며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드리며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누리는 것이 나의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인생의 고달픔의 문제 앞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이 인생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찾아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인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우리가 이열치열 다니엘 부흥회로 우리가 지내왔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만 간증하며 살아가는, 이분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마지막 이열치열 부흥회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그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위에 공동체 모임이 있게 됩니다. 주차장 물놀이 시설을 철거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주차하는데 많이 불편했을 건데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물놀이 시설을 마련해 주신 우리 마리아의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하고요. 새생명 축제는 10월 27일 주일날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팀들은 다시 힘을 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가운데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기독교 이단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때로는 인생의 이런저런 고달픈 문제로 내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먼 곳에서 직장 생활하며 군 생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특별히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공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딸과,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